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상황 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속에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빛이 그 광학 도구 중에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리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굴절 현상을 일으켜서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의 빛으로 나와요.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메시지로 분화가 되고 또 강조하는 메시지의 방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상황에 기도라는 메시지가 훅 들어가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받게 되면 어떤 교회에 있어서는 기도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교회에는 기도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의 관점이라든가 기도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내 관점을 가지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도 패턴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관점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때로는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똑같은 주제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거든요. 자, 이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히 그 교회가 어떤 처한 상황이 있어요. 물론 많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기 교회가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지, 종말과 관련하여 이 교회 안에는 어떤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봉독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자는 자들,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함을 부정하죠.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읽을 때 이런 이중의 부정이 오면 그 말은 아주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는 인류 문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헬라. 그리스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철학이 잉태된 곳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 특별히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영혼 불멸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 영이 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감옥인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플라톤 표현으로 이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흙이 되니 그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은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이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반도에서 북부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대도시예요. 그러니 얼마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헬라 세계에는 신비 종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신비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과 믿는 자의 연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더라도 신과 연대를 했기 때문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소생을 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르쳐 줘요. 이 신비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사상적으로나 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죽음에 직면하면, 그리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떠나보내면 그렇게 슬퍼할까? 왜 그렇게 절망할까? 그 이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상적으로 위대해도, 종교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어도요, 진리가 아닌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죽음에 직면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내면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직면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했을까? 이 사람들이 슬픔은 어떤 것일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기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일터, 또 직장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모여서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초기 교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걸 다루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때 이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게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왔는지, 이런 주장이 왔는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죽은 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편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이나 또 자기 친척들, 특별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어서 어떡하나 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실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거 믿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봉독할 거예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더 낫고 죽은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더 우선한다, 더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 하늘 이 끝에서 어디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그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다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주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16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아까 14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아 구원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 있다.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살아있는 자들이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죽은 자들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어서 있는 자들도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주 안에 있고 죽어 있는 자들도 주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걸 구원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첫 열매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완성이 있어요. 완성. 그 완성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은 첫 열매라고요. 맛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에도 직면하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구원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 있는 거는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은 첫 열매고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죽은 자들도 주 안에 있다. 그들도 구원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건데, 바울이 놀랍게도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우선적이다, 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어서 구원을 누리는 것보다 죽어서 주 안에 있는 그들이 너희들보다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주님의 품이 살아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도 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0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체험적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 너희들을 복음 가운데 가르쳐야 되는 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사실 원하는 거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교만하게 비칠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자기가 거기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미 사후세계와 천국과 지옥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주 안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얘기 못해도 이 사람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살아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어있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먼저 부활하고 먼저 우선 순위를 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완성될 구원에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그 안긴 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자기의 체험과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어떨 거냐?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 17절 말씀은 사실은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휴거와 관련된 본문이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여기서 이 끌어올려, 이게 한자로 휴거예요. 끌어올린다는 말이 이게 한자로 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먼저 공중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냐? 그들 표현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 택하심 받은 구원받은 자들과 있다가 내려와서 지상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엄청난 엉터리예요, 이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항상 주장하는 이단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휴거는 누가 하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휴거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특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휴거돼요. 그리고 속된 말로 예수를 믿어도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의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겪으면서 연단이 되어진대요. 그 환란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 이걸 가지고 어떤 논리를 펴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경쟁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내 재산 다 바쳐, 내 시간 다 바쳐, 직장 그만둬, 가정 포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단의 논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 안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결국 배부른 사람들은 이단들만 배부른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지식이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을 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잘 알고 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언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한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강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파루시아, 원래는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아판테시스. 자, 이 말은 영접한다라는 뜻인데, 당시의 헬라 시대에 이 단어, 이 문구가 어떨 때 쓰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무작정 사도 바울이 사용하겠어요? 이게 어떨 때 사용했느냐, 어떨 때 사용했냐면요. 황제가 지방을 순시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황제가 오신다, 파루시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판테시아, 그분을 영접해요.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오시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존귀한 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 고위 관리들이 다 공항으로 마중 나가잖아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아판테시스예요. 요럴 때 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마중 나가서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같이 어디로 와요? 청와대로 돌아오죠. 공중에서 7년 대환란 동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존귀한 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끌어올린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는 있지만 그곳에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중이라는 단어도요,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같은 데도 보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마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말, 또 바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고 상징적 표현이에요. 마귀 사탄의 소굴이에요. 소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소굴들을 다 쳐부숴야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끌려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이 땅으로 내려요. 그리고 이곳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혀 새로운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공간은 있어야 돼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하니까 육체의 몸을 갖게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공간은 분명해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이 이 땅을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을 포함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물리적인 어떤 새로운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에덴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 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인류가 가장 직면한 어려움이 뭐냐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기후의 위기잖아요. 지금 종말의 거의 시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 엄청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 땅은 결국은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 이렇게 돼버리면 이 땅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어진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창세기에 나온 에덴의 그 창조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교회는 환경과 기후 어떤 것보다도 앞장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 하나의 차이가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구원의 완성, 천국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말할 때에 사실 이것이 강조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의 완성에 말씀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 시점, 주님의 재림이 되면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네가 세상에서 흘린 눈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 이 부분의 핵심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천국에 대한 완성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예, 천국의 완성이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바울은 죽음으로써 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죽음에 떨지 말고 슬퍼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좀 소통하면서 사귀면서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님과 사귀는 삶을 맛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에 갔을 때 바로 이거야 하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전혀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천국에 탁 도래 되면 여러분 다 기절합니다. 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곳에서도 불완전하지만 주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관계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또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